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이삭이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돼서 아예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서 떠났다는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26장 17절부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이삭이 거기서 떠나기는 했지만 멀리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서도 이삭의 이 업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 우물 파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물을 파요. 그런데 또 시비를 걸면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이 우물을 메꿔버린 것으로 이제 방해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시 여기서도 우물을 계속 시비를 거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샘을 팠는데 서로 주변 사람들하고 다퉜다고 해서 이 샘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다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21절에 보니까 또 우물을 파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 21절에 이 우물은 이제 시비를 거나요. 그래서 이제 신나, 대적이라는 뜻. 그리고 또 22절에 우물을 파는데 이번에는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살게 됐다,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삭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을 빌어주셨는데 드디어 이삭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이제 번성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에게 임했구나,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는 사실 아브라함 이후로 굉장히 유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한번 언약을 재갱신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또 이삭을 한번 축복하시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지금까지 이삭이 누리는 축복을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아내를 통해서 이 즐거움과 자손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할 때마다 100배의 복이 그에게 임했죠. 그리고 짐승들과 종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자손 번성의 약속을 또 상기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삭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이삭은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이렇게 저자는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원래는 이삭을 시기하고 심지어는 두려워서 내보냈는데, 이 사람 내보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승장구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번성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자, 그런데 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하고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예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이들이 두려워 떨면서 뭐라 그래요? 29절에 보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땅의 왕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입니다. 군대 장관까지 와가지고 대본에 아무것도 없는 이삭에게 하는 말,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계약 맺자. 이 말씀은 훗날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간곡히 부탁했던 얘기하고 비슷하죠. 너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만드실 텐데 그때 나와 내 집안에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하고 그 서약을 받고 이 다윗을 떠나보냈던 그 이야기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미워했지만 또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살 길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것이 여호수아 이야기에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하고 대항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저들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들을 우리가 상대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저들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해서 고안해낸 대책이 속이더라도 저들하고 어떻게든지 함께 살 궁리를 해야 된다.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멸망을 당해야 될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취한 행동하고 이 아비멜렉이 취하는 행동하고는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둘이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들을 평안히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동맹을 축복하시는 것처럼요, 또 종들이 우물을 하나 팝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이름 짓고, 세바라고 이름 짓고, 그게 바로 부엘세바 근처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세바, 맹세, 약속,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 하면은 맹세의 우물.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굉장히 표면으로 드러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에서가 나이가 됐어요. 나이가 돼서 이제 40이 됐는데 결혼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요.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35절을 보니까 근심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에서의 결혼이 왜 부모에게 근심이 되죠?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한 게? 첫째는요, 그 당시 결혼은 부모가 주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스스로 나가서 아내들을 취했어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둘째는요,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이 자기 동족에게서 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려고 노정을 보내면서까지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 세대에 넘어가면서 무너지는 그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지금 피를 섞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리고 15장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하고 피를 섞었다면 그만큼 또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않는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삼았는데, 지금 여기서 한 세대 지나고 나서 이게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에서의 행동이 당연히 근심이 되죠. 자,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슬며시 생각해야 될 게 그 부분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이런 결함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심각하게 생각했더라면 설마 이런 식으로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부모들에게 근심을 더하는 일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런 면에서도 결코 상속자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은 없다는 것을 저자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야곱이 에서와 이 속임수를 써서 이제 한판 벌리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둘의 갈등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뱃속에서 갈등을 했죠. 엄마 뱃속에서. 두 번째는요, 팥죽 사건으로 해서 둘이 갈등을 했죠.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사건을 통해서 이 장자권의 이 권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확실히 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 메이커는 누구냐면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중간에서 다 중계를 하고 다 일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리브가가 없었으면은 이 일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우리는 보통 게임 메이커라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을 거의 못 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때 이삭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늙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선조들에 비해서. 야곱의 나이를요, 뒤로 역추적해 보면은 야곱이 하란으로 2일 있은 다음에 바로 도망을 가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한 70 됐습니다.
이삭이 60세에 낳았으니까 야곱을 지금 한 130 정도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까는 앞으로 이 일이 있은 다음에도 한 50년을 더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마치 이삭이 머지않아서 곧장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오래 살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야곱이 타향 생활 20년을 끝내고 돌아와서 에서와 함께 이삭의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리고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때 그때도 이삭은 살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창세기는 이러한 기법을 써서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으면 마치 머지않아서 죽거나 하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죽을 나이에 접한 사람처럼 굉장히 좀 이 상황이 안 좋습니다. 거의 못 본다고 그래요. 자, 이것은 또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눈이 시력이 좋았더라면은 야곱이 양털 바르고 오면 모를까요? 대번의 생김새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에서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잘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는 그런 단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가 하루는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 머지않아서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줄 테니까 가서 맛있는 것 만들어 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려고, 짐승들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들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두 가지 이슈가 있겠죠, 리브가에게는. 첫째는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둘째는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두 쌍둥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사실을 분명히 남편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남편이 이걸 무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은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내려주려고 그래요. 장자의 축복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리브가가 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짐승 2마리 새끼를 가져오면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장자권을 공식적으로 받았다면 이번에는 장자에게 이 말 축복을 가로채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자, 이 이야기를 쓱 리브가가 하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염려하는 걸 보면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아버지한테 걸려서 축복은 둘째치고 저주받을 게 걱정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윤리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들키는 것, 이게 제일 큰 이슈지 어떠한 윤리 강령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리브가가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보니까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빚어지는 저주가 있다면은 내가 받아줄게.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저의 삶에 그대로 이제 연결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외부에서 이 사경회 같은 거, 평신도 성경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여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죠, 당연히. 그때 종종 이제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접 거기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이메일 주소를 달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 사정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기 교회가 지금 20년을 다녔는데 도저히 아니라 이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정말 이상한 가르침이고 그저 목사가 주일날 올라가서 설교해야 되는 것이 그냥 복 받는 얘기밖에 안 하고 어떤 때는 목사가 아니라 박수무당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정말 떠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그리고 꼭 간증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가 이 교회 떠났다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더라. 그러니까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협박과 공갈을 해대는데 정말 여기는 복음이 없는 교회고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 같은데 이 저주가 무서워서 못 갑니다. 어떡할까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저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힌 게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목사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저 사람 저주하시오 하면 저주받고 저 사람 축복하시오 하면 축복 내려주는 그런 하수인이 되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의 목사라면 그 사람은 빨리 강단에서 끌어내려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실 분이지 그렇게 우리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이 목사가 부르는 대로 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일수록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최고의 자만 아니에요? 교만이고 그 교회만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떠나야죠. 당연히 그런 교회는 빨리 망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빚어지는 저주는 어떡하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저주를 다 저에게 돌리소서. 내가 그 담임 목사에게 반사하겠나이다. 아니요, 절대로 목사가 선포한다고 그대로 되고 안 되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선조 시대 때는 지금 이 가족들이 거의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니까 이럴 수 있지요.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 제도가 생기고 그걸 이어받는다고 이제 생각하면 목사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이 선조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그대로 선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에서가 돌아와서 울며 불며 축복해달라고 그러는데 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이삭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축복이라면은 빌어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 뿐이니까 어때요? 줄 게 없어서 그 울며 불며 애타게 호소하는 그 장자 이삭이 그렇게 좋아하는 애에게 결국에는 저주를 내려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 성도에게 저주를 내려요?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목사의 교만이고 잘못됐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빚어지는 저주라면 마치 여기서 리브가가 하는 얘기처럼요, 저에게 돌리소서. 그럼 제가 그런 저주를 선언하고 억지를 쓰는 그 목사에게 반사하겠나이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성도들을 저주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리브가가 다독거리면서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팔에 붙여가지고 이 에서라고 속이는 그런 작업을 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이삭이 눈이 멀다고 해도 이런 것에 넘어갈까요? 아니, 어떻게 염소 가죽하고 사람 털하고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은 다른 데도 만져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물론 이거 속이는 것은 죄죠.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도우시는 것도 괜찮은 게 만약에 야곱이 그 다음에 리브가가 이런 일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하셔야 되는데 마치 이 모자가 함께 이런 것을 공모했기 때문에 이 일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 이런 현상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인간의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 그리고 그 사건에서는요, 뒤에 가서는 이 주동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별개 문제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사탄도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제일 크게 떠들어대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네 목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주의 종이 아니라면 어찌 사용하셨는가? 이런 논리를 펼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얘기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일을 고안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에서가 이삭이 묻죠. 누구냐? 그랬더니 에서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는 내가 사냥한 음식으로 맛있게 해왔으니까 이걸 먹고 나를 축복하소서. 그런데 이 이삭이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 듣지 않습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짐승을 빨리 잡았냐 했더니 이때 이제 이 20절에 보면은요, 야곱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코멘트가 나와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잡을 수 있었느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그런데 그 속이는 과정에서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거짓말을 합니까? 이건 아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아주 말 그대로 세상의 속물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위기를 넘어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삭은 지금 자꾸 생각이 나죠. 뭔가 석연치 않지만 이 음식을 먹고 야곱을 축복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축복합니까? 27에서 28절에 보면은요, 축복하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농사의 풍요로움을 주께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둘째, 비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져 있는 가나안에서는, 물이 귀한 가나안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땅이 풍성하게 곡식과 포도주를 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농사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29절에 가서는요, 열방이 너를 섬길 것이고 형제들과 그의 자손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은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축복들, 특별히 29절에 나와 있는 열방이 섬기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해 주실 것이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해 주실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을 거쳐서 이제 누구에게 왔어요? 야곱에게 왔습니다. 3대를 거쳐왔어요. 자, 앞에서는 형에게서 장자권을 속여서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야곱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은 자기가 이 축복을 에서에게 내려주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에서 리브가가 그 이삭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리브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삭은 그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장자가 쌍둥이라 하지만은 큰애가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 생각만이 아주 굉장히 깊이 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속이는 일은 슬픈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속임수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형이 돌아와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 역시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축복받는데 들어와 버렸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마치 방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사람이 그 방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이번에 이제 에서가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나가죠. 아버지, 이거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너 누구냐? 그렇죠? 요즘 말로 누구냐? 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놀란 게 분명히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빌어줬다고 했는데 에서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삭도 심히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게 야곱이었다는 거, 그리고 에서도 압니다. 자기 동생이 또 속였다는 거. 그래서 울며 불며 난리를 치지만은 그러나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억울함도 분명히 얘기를 하죠. 전에 장자권을 그렇게 싼 값에 가져가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빌어줄 그 축복까지도 가져간 이 인간. 아버지, 절대 그대로 두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 나에게 축복하셔서, 나에게 축복하셔서. 34절 보면 참 애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서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나 축복은 부모가 자식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삭은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리는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결국에는 계속 축복을 내려달라는 이 에서의 울부짖음에 이삭이 빌어주는 그 축복을 보면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39절 보십시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사막지대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나중에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 되죠. 에돔이 거하는 땅, 에돔 땅을 보면 정말 비가 안 내리는 땅이었거든요. 그걸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이 야곱에게 내려줬던 그 비의 축복, 항상 그 이 땅이 또 생산해낼 것이라는 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정말 험난한 삶이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적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것,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원래 장자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쌍둥이에서는요, 아우가 섬김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배임을 받을 때는 그 명예를 목에서 떨쳐버리리다. 드디어 그리고 나서 힘이 커지면 하는 게 뭐냐면은 동생에게서 독립할 것이다. 그 정도의 축복. 그러니까 잘해봤자 독립이다. 그전에는 누누이 이 동생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은요, 근동의 역사를 정리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에돔이 많은 시간을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보냅니다. 이 관계가 미리 여기서 얘기해주는 선언되고 있는 거.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에서는 축복을 그렇게 울며 불며 갈망했지만 그에게 임한 것은 뭐예요? 저주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왜 이렇다고요? 축복은 부모가 마음대로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고작 이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이 있은 다음에 당연히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미워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마치 아버지가 머지않아서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그때가 되면 아우를 죽이리라. 4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에서도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삭은 앞으로도 한 50년을 더 삽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주 비실비실하고 골골하신 분들이 오래 살잖아요. 반면에 튼튼하고 건재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보면은 골골골골 하기는 했는데 안 가셔.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주변 사람들은 일찍 하실 줄 알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에서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죽으면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역시 이 게임 메이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리브가가 이런 상황을 알고는 야곱을 불러서 너 안 되겠다, 떠나라. 왜냐하면 너의 형의 너에 대한 분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 여기 있으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곧장 죽어. 그러니 떠나라. 그리고 하란으로 가서 거기 가서 결혼해라. 나는 너의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정말 네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남편을 찾아갑니다. 자, 남편을 찾아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 그래요? 만약에 이 야곱마저도 이 땅의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게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은 우리가 저리 보내서 우리 가족 중에서 친지를 하나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더니 당연히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하죠.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해주면서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들아, 너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라반의 집안에 들어가서 라반의 딸을 하나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아내를 삼아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속여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냈지 않습니까? 이삭에게로부터. 3절 4절을 보면은 이삭이 정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에게 선언해 줍니다. 앞에서는 속임수로 따냈지만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쑥 내려오더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야곱은 paddan aram, 여기에 지금 하란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도착했다는 이야기, 이렇게 끝나요. 그러나 잠시 후에 이제 얘는 다시 되돌아가서 그 사이에 가던 상황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먼저 에서가 새 아내를 맞이한 얘기를 합니다. 자, 에서가 그동안에는 생각이 없어서 그냥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가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한 것을 그렇게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이 아내를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아내를 맞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의 딸이에요? 자기 작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의 딸들에게서 아내를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스마엘과 에서는 어떤 공통점을 지녔습니까?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긴 한데 약속의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약속 안에 있는 이 자손하고 결혼했다면 또 괜찮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정말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이나 혹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기에게까지 임하는 것이 중요시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야곱처럼 하란으로 떠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스마엘과 에서는 둘 다 약속 밖에 있다는 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 거기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연합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슬며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paddan aram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있었던 일, 베델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28장 10절에서 22절이 회고를 합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아마 한 2, 3일 걸렸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장정이 가야 된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마치 하루길에 여기를 가듯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너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형님한테 잡히면 죽거든요. 게다가 에서가
이 사람 쫓아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서만 안 죽이면, 아버지가 모르기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들은 2, 3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루길에 가요. 자,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와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랍비들은 야곱이 거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이렇게 이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었어서 다른 사람들 2, 3일 동안 가야 되는 길을 하루 만에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 곳에 유숙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돌을 하나 구해가지고 베고 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13절을 보니까 자신을 밝히실 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떠나기 전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자는 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네 자손의 숫자가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죠.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축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은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축복받는 사람들이 꼭 우리 주변에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단순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 자, 그렇다면 축복은 언제 그 의미를 차지합니까? 제대로 찾습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비로소 나눌 때, 남들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섬기고 그 축복을 가지고 나눌 때 비로소 그 축복의 의미가 극대화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죠. 내가 절대로 너의 그 여정에 함께할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다시 이 땅에 건강하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항상 너를 지키면서 보살펴 줄게. 15절에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아침에 야곱이 깨어나자마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과간입니다. 먼저 그 땅의 이 특별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원래 이 땅이 루스라고 했는데 이 땅의 이름을 베델로 바꿉니다. 베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죠.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에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협상합시다. 만약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땅에다가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게 왜 웃기는 얘기예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딱 돌아서서 하는 말이 우리 협상합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이 재물이나 이 헌신을 담보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 분이 됐나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고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떠한 헌금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헌금은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있는 이 재물의 일부를 그냥 조건 없이 드리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재물이지, 그러면 어떤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조건을 붙이는 것은요, 그건 올바른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의 간교함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상관없이 그를 축복하시고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의 여정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29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드디어 라반의 집에 야곱이 도착해서 있었던 일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요,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한 1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도달했던 그 우물에 와 있습니다. 이 우물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종은 리무진 10대, 낙타 10대를 몰고 왔는데, 이번에 야곱은 혼자 거지 행상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라반의 행적을 묻고, 그러니까 다들 잘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나서 마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라헬이 짐승떼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 저 사람이 바로 라반의 딸이고 지금 짐승들을 몰고 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야곱이 라헬의 첫눈에 반했는지 이 사랑하는 여인을 보니까 힘이 뿔끈뿔끈 나요. 그래서 원래 이 근동 지역에서는요, 우물의 뚜껑을 장정 한 3명 정도가 겨우 들을 수 있는 무거운 돌로 막아놓은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원체 귀하다 보니까 아무라도 와서 마음껏 퍼가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또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한 서너 명이 함께 장정들이 있어야 그것을 함께 또 옮기고, 그리고 이제 물을 공평하게 나누고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자들이 모여 있는데도 아직 우물을 안 열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짐승들에게 먹이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라헬이 오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불끈 들어가지고 옆으로 옮기고 라헬의 짐승들을 먹였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래전부터 유태인들은 야곱이 거인이었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3명, 4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야곱이 혼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끈 들어가지고 물을 먹이고, 그리고는 그냥 울며 불며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하는 여인을 봤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친족을 만나기도 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격화된 것 같습니다. 라헬은 이 얘기를 듣고 급히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이번에도 100년 전처럼 라반이요, 거의 버선발로 나오죠. 왜냐하면 100년 전에 재미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나안에서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또 이제 한몫 챙길 그런 기회가 생겨나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거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확인해보고 입을 쩝쩝 다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 혈육 맞다, 아쉬워하면서 집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야곱에게 원하는 재물을 얻지 못했던 라반이 그대로 둘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의 이야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야기. 그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